말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1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1일자 본문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35쪽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시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이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눈을 당한 자는 거기서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잠언은 아비가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만든 책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을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가? 먼저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하는 것이죠.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 이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자녀에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 또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의 말씀대로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는 것,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자녀들에게는 최고의 양육책입니다.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게 하고 또 은금 같은 보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자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며 우리를 풍요롭게 할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애쓰고 힘쓰고 용쓰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도 보면 희한하죠. 그냥 아무것도 주는 것도 없는데 미운 게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싫어. 그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다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어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그 어떤 축복보다 최고의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은근보화 재물이 많은들 그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선택의 상황에서 당장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재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이것을 택하도록 가르쳐야 하고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때 무엇을 선택해 나가야 하는지 분별력을 키워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자녀의 모든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요. 일단 유치원 가면 내 눈에서 사라져요. 어떻게 지내는지 뭐 요즘 CCTV도 걸고, 학교 가면은 뭐 이 얘기 저런 얘기 듣지만 결국은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는 것은 그 아이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작은 이익들, 재물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냥 눈에 보이는 이익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자꾸 선택해 나가는 것을 습관화들이면 이익에 밝고 그걸 빨리 눈이 뜰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 아이에게 굉장한 손해라는 것이죠. 돈 따라 움직이면 돈과 함께 망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신 무엇을 사모하도록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그것을 사모하도록 키워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도 보면 아이들 쭉 보면 알잖아요. 애들이 너무 영악스럽고 자기 것만 챙기고 이런 애들은 밉상이에요, 밉상.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 별로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아이답고 순진하고, 그죠? 밝고 그런 아이들 보면은 남을 나눠줄 줄 알고 남 배려할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사실 막 챙기고 악다구니처럼 자기 거 챙기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했어요? 은혜는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는 은혜 아닌 걸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당연히 받는 거, 대가, 이걸 은혜라고 안 하잖아요. 내가 이런 만큼 받는 거,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말. 은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내가 그걸 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호의와 축복과 배려와 긍휼과 사랑,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그것이 최고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뭐를 선택하도록 해야 되냐면은 보이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택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일 잘 가르치는 일이고 이것이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고 탁월한 분별과 선택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야기, 4절 말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두 번째 것은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그래서 의식하며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겸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거룩하게 살게 되죠. 하지만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곧 이퀄 패역한 자라고 부르는데 그 인생에는 늘 가시와 올무가 있어요. 인생이 피곤해. 우여곡절이 많고 사연이 많고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고 그래서 끝내는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지킬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데 또 구체적으로 따르는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것이 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게 다 아니에요?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거 다 아닙니까? 여기에 다 담겨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잖아요.
재물은 물론 그렇게 추구하려고 했던 재물은 따라오고, 또한 영광과 또한 생명과, 여기서 생명은 바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이기도 하고 영생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는, 아비는 자식에게, 자녀에게 이 점을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또한 겸손한 사람은 9절에 선한 눈을 가져서 양식을 주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하시고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이 남은 것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형상으로 닮은 주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10절에 그렇지만 거만한 자는, 겸손하지 못한 거만한 자는 끊임없이 다툼과 싸움을 일으켜요. 이런 자는 내쫓고 관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무섭고 어려운 존재가 있어야 함부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어른들, 무서운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요즘 어른이 없는 세대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제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우리 삶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줘서 함부로 날뛰고 마구제비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눈치 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조심스럽게 살게 하고 우리를 함부로 살지 않게 하고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더 그렇게 살았더니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인 우리가 이 점을 늘 명심하고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11절 말씀,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11절 말씀처럼 자녀에게 마음이 정결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이걸 지켜야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일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말에 덕이 있어서 왕, 통치자, 권력자마저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또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지식, 지혜가 12절 보니까 있어요. 또 마음이 정결한 자는 게으르지가 않아요. 13절에. 또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음란하게 유혹하는 죄를 멀리하며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정결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16절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학대하지 않아요. 또한 자신이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지 않습니다. 또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강자라고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마음이 정결해야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선한 눈이라는 것은 그런 가치관과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정결한 눈을, 선한 눈을 갖게 되고, 그래야 그런 눈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대하기 힘든 수많은 사람을 저는 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참 이 어렸을 때 양육 태도가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너무 스크래치가 많이 나 있어요. 마음이 너무 이 죄로 얼룩져 있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소각식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그 죄를 털어내야 되는데 늘 죄가 어렸을 때 쌓여있던 것이 켜켜이 쌓여 있고, 그 죄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도 속일 만큼 포장해서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니까 얼룩지고 더럽혀지고 누더기가 돼 있으니까 이 바라보는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선하지 못해요. 매사에 색안경을 끼고 매사에 삐딱하게 봐요. 마음이 꼬여 있어요. 똑같은 A라는 얘기를 해줘도 그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듣고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보고 의심부터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안타깝죠. 피해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부모의 잘못된 태도, 일관성 없는 태도,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거나
또 부정적인 방법으로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바르게 하라고 위선적인 것을 가르치거나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학대를 받았거나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큰 우여곡절이 있게 겪었거나 이러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는데 삐딱하게 보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 자체가 불행이지만 매사에 그렇게 하니까 주변에 나만 한 사람이 없고, 매사에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니까 세상이 다 이렇게 불만, 원망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팔복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마음을 청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삶 하듯이 써야 됐어요. 만약에 생각이 안 나거나 논리적으로 글은 논리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자기가 정말 여전히 마음에 떠오르는 것, 여전히 내 마음에 걸리는 것들, 이런 것들 정말 죄악들 쭉 써야 돼요. 쓰고 이걸 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가 나를, 내 마음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들지 말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토로하고 정말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는 희망적인 것이 결정론적으로 한번 그런 사람은 안 돼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복음이란 그렇게 인생이 얼룩지고 누더기가 되고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든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선한 눈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을 가능성, 허물까지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또 죄를 떠오르도록,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떠오르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기도라는 좋은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조금씩 그 때가 묻은 것들, 얼룩진 것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게 한 것들이 깨끗해져서 어느 순간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인생과 그다음에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체가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 탐욕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데 매사에 그렇게 부정적이고, 이런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커간다, 이건 뭐 불을 보듯 뻔해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살 거예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뒤에 가서 음해하고, 맨날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그 삶의 결과는 뭐 너무나 자명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될 것은, 이 마음의 아이들이 스크래치 나지 않도록, 마음이 늘 깨끗하도록, 죄로 얼룩지지 않도록,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도록 징계를 해서 그 죄를 실토하게 만들고, 그 죄가 다시는 은폐되고 잠복되지 않도록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더라도 그 아이를 못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아이들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회개하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끝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은 자기를 속이게 만들고 자기를 위선적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마음을 얼룩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불행해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정결하게 하는 것,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도록 하는 일에 마땅히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6절 말씀, 역시 오늘의 주제 말씀이죠. 이거는 잠언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우리 어른들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꼬장꼬장한 애들 나중에 보면 또 그렇더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사실은 한 자리 숫자일 때 다 결정되는 거예요. 특히 5살, 5살 아래에 있을 때 걔네가 뭐 할까 싶은데 5살 안쪽에 있을 때 거의 결정돼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하면은 2자리 숫자 9살 이전에 거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거의 결정돼요. 그거 바꾸고 싶지 않아요. 어른에 대해서 이거 바꾸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때는 언제냐면은 자녀가 어릴 때예요. 커서는 이미 힘들어요. 어릴 때. 그것도 5살 미만. 좀 확대하면 한 자리 숫자 9살 미만. 그때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르쳐 주어야 늙어서도 거기서 떠나질 않죠.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선택하는 분별력, 이것이 어렸을 때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잘 가르쳐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고 또 2차적으로는 확대 가족인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워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말씀에서 질문은 뭐였습니까? 6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 자녀들, 2차적으로는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마땅히 가르치려고 이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자녀인 우리들을?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또 하나는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넘버 1, 1번 1절의 말씀대로 뭘 선택하게 하라고요? 재물보다 하나님의 뭐를? 은총을 선택하게 만들어라.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란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자는 감당할 자, 이길 자가 없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운칠기삼이라고 그래요. 운칠기삼. 세상 사람들이 자기 딴에 지혜를 짜내고 생각하는 것이 운칠기삼. 아시죠? 운이 7, 10 중에 기술이 3. 지네도 인정해. 자기네는 운이라고 운명 또는 럭키라고 행운이라고 말하는 그것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게 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은혜를 입는 자는 감당할 자가 없어요. 제가 쭉 주변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근데 가만 보면 얘는 은혜를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 애가 받더라고. 보면은 마음이 좀 이따도 얘기했죠. 그 준비가 돼 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 아이들에게 작은 돈 떨어지는 거, 그거 얼마 푼돈 떨어지는 거 갖고 쾌감을 느끼고 득템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가르치지 마세요. 그 애 망하는 길이에요. 뭘 선택하는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게 해요. 그래야 롱런할 수 있고 더 인생이 풍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마구잡이로 살아요. 막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면 겁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지 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건방져져요. 점점 커갈수록 힘도 세지고 아는 것도 자꾸 주워 듣게 되고 뭐 내가 이제 부모님보다 더 이제 돈도 버는 것 같고 이러면 사람의 마음이 높아진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뻥 터지는 거예요. 그때는 날개 없는 추락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사람들도 싫어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겸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인식시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태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인생이 축복되고 잘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 마음을 얼룩지게 하고 죄로 물들게 하고 여러 가지고 얽매이게 하는 거. 이거 애를 선한 눈을 키우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우리부터 살피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556장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56장 십자가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죄를 돌 같은 마땅히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잖아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려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물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 사모하며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부터 살고 또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돌 같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배워 깨닫고 마땅히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저희와 저희 자녀들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보아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가 줄 수 없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어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불결한 마음에서는 좋은 시각이 나올 수 없고 또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음을 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긍휼히 여기며 모든 일에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는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밖에 이 일을 행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대로 응답하사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얽히고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삶의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과 육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나갈 길이 걸려있는 중요한 시점이 있사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또 북한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3일에는 또 지방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제주도를 위해서 일할 진짜 일꾼이 누군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바르게 선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뽑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위해서 영혼권하여 제사 삼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생방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